예. 오늘은 창세기 39장 20절 또 23절 또 하박국 1장 말씀을 가지고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 SNS를 보는 가운데 사모가 된 가수 자두씨 아시죠? 김밥 잘 말하죠? 예. 자두씨가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핍박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쓰시고 축복을 해줄 거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백은 하박국의 고백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했던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시 자두가 그때 기도와 신앙이 자기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자기중심인 걸 알게 되었대요. 기도가. 그렇게 되면서 포커스가 자기와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또 함께 하시는 거에 느끼자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꼈던 것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다. 마음의 변화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자두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때와 같은 친밀함이 있다면 만약 나에게 그때와 같은 친밀함을 허락하신다면 그 주님의 숨소리조차 느낄 정도의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마치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남자로서 말하면 군대 한번 또 가도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썼다가 지웠던 그 내용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좀 변태 같아요. 좀 변태 같은 구석이 있어요. 고통을 받으면 막 싫어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갑자기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2011년도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직후였는데요. 결혼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고요. 결혼은 전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계획이 다 무너졌던 건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란 선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의 갈등 때문에 자리를 3번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1년에 3번 옮겼어요. 살 집이 없어서 처형집에서 방 하나 빌려서 살았어요. 처형한테 제가 갚지 못할 은혜를 느끼고 있는데요. 아내는 만삭일 때 교회를 옮기고 애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교회를 옮기게 됐었어요. 핏덩이를 안고 교회를 옮겼죠. 저는 되게 안사람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살 집이 없었고 임신했었는데 평안한 그런 출산의 환경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많이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귀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며 정말 부르짖었고 제가 속했던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전 아직도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성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정말 육체든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그 교제는 참 행복했고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좀 윤택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사역지를 조정하기 전까지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상황과 그런 성도들 또 교회를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희 안사람도
정말 기도 많이 했고 그때만큼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사역이 저에게는 고통이 되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편하고 좋아요.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육체는 좀 상황은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되게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열정적이지 못하고 더 깊숙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더 기도하자, 더 하자, 더 하자라고 생각한데도 그때만큼 옛날 과거의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그런 목회의 환경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똑같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만나주시는데 그냥 그때는 더 간절했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더 간절했을까라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간절하긴 간절해요. 그런데 어려움, 고통, 앞으로 할 수 없는 불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필수 영양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지나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말씀처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영양소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진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저의 2011년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흑역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나 몇 년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몇 년간 뭐 힘들었는데 혹은 장차 힘들지도 모르는데 요셉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웠던 상황과 동일하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의 시간을 걷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어요? 암흑기인데.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요셉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아 그래 난 평안하고 형통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박국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박국 말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가느다란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이 없어도 그 고백이 떠올랐는데요. 하박국은 그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두 번의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결말적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결론이 내어지고 있거든요. 하박국은 먼저 자신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같이 얘기해요. 나도 아픈데 이 시대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노답입니다. 말을 하고 있죠.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픔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는 불만을 토론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답이 안 되죠. 답이 안 돼요. 그러자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아니 그것을 뭐 악한 자를 사용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왜 그들을 내버려 둬요? 라고 해요. 왜 그들을 용납해요? 라고 해요. 그들 악한 사람들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말을 해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 대한 징계와 멸망당할 자의 멸망 또 구원받을 만한 자는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박국은 말을 해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인내하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해요. 재밌는 것은 하박국의 상황은 뭐 전혀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요셉의 본문이 굉장히 짧죠. 요셉은 감옥에 갔고 사람들을 만났고 간수장이 요셉을 참 좋아했고 모든 걸 맡겼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했다. 요셉과 하나님 함께했다. 저는 감히 짐작컨대 요셉이 하박국과 같은 관계를, 그 단계를 거쳤다고 저는 믿어요. 단순히 요셉이 뭐 처음부터 나 형통해, 감옥 가도 형통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몰아치는 어둠과 폭풍 가운데 요셉이 그냥 형통해라는 그런 고백이 게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의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대답을 듣고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을 얻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신학적인 그 주제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집트 왕자 2. 이집트 왕자 1은 모세 이야기고 2는 요셉 이야기인데 그거 보면 막 요셉이 굉장히 고민하고 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 1장에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죠.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내가 진짜 부르짖었다. 내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품과 많은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다라는 심정이 느껴져. 근데 그의 심정은 개인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사회 봐라. 이 악한 일들 봐라. 정의가 없다. 그래서 막 말을 하거든요. 겁탈과 광포, 변론과 분쟁,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야기하죠. 아무 잘못도 없는 자가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은 개인의 고통에 플러스 사회적 고통에 완전 짓눌려서 완전히 아픈 거예요. 완전히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이 좀 이거 한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모험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양과 송아지가 없다는 말은 그가 받은 사회적 고통을 뜻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기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그가 고백한 것은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은 포로기 직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 유다는 망조에 쌓인 국가였어요. 그가 활동한 시기를 므낫세 왕 혹은 여호와김 왕으로 추정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사치스럽고 악한 왕이었으므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적 성서 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적 성서 연구가 있는데 사회적 동향을 보면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건데 그 사회적 성서 연구가 선지서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 그 유다 왕들의 사치가 유다 왕가의 집약 농법에서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집약 농법. 이것은 다윗 왕조의 어떤 경제 정책이었어요. 다윗 왕조가 산골에 있는 블레셋이 평야를 지배하고 있었고 산골에 있는 그 산골 지방의 여러 가지 그 불황자들이 모인 집단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집단이 노예 탈출된 노예들과 그 당시에 블레셋이 평야를 점령하고 그 가운데 노예들이 모이고 탈출자들이 모이고 그런 산골에서 밭농사하던 양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 왕이라는 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딱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차지를 하잖아요. 차지를 하는데 솔로몬 왕 때 이뤄서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에 집약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 평야를 점령하기 전에는 그들이 산골에 살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밭에서 먹을 것, 밀 같은 것을 심고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심고 했지만 대부분 자기가 먹을 것, 식량을 심었다고요. 그런데 블레셋 평야를 딱 차지하고 그 땅을 다윗이 그 귀족들에게 나눠줬어요. 뭐라고 하죠, 그걸? 전공에 따라서 밭을 나눠줘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식량을 심었었으니까, 밭이니까요. 밭이 아니라 논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식량을 대량으로 출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처음에는 그 식량이 좀 이렇게 딱 맞게 혹은 좀 부족하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을 다 물리치니까 식량이 남아도는 거예요. 많은 양의 식량이 막 추수가 되니까 그 많은 양의 식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가가 딱 정책을 핍니다. 산 임야지대는 그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 작물을 전략적으로 파종해라.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포도열매, 포도나무, 뭐 그런 것들을 심는 거죠. 그런 걸 심고 이제 그 밭의 주인들은 그러면 식량이 없잖아요. 식량을 그 평야에서 대량 나오고 있는 식량을 싼 값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대 국가에서는 무역을 그 개인이 못 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작물들을 다 사들이고 일정한 양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이 자신들이 이젠 포도나무 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심고 뭐 대추야자 심고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딱 심어서 국가에서 돈을 딱 주면 다 팔죠. 밭 자체로 팔죠. 팔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요. 그러면 돈이 더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집약 농법에 참여를 해요. 근데 간혹 보면 아시잖아요. 이익보다 내가 읽었던 밭인데 그런 것들에 의미에 좀 부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밭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포도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뭐냐면 왕가에서 울타리를 포도원에 치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빼앗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약농법에 참여했지만 이상하게 다윗 왕가에서는 그 귀족들은 좀 반강제적으로 집약농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젠 농민들이 자급자족을 못하고 고부가 가치 사업만 파종할 수 있을 때 식량값을 올렸어요. 식량값을 올리고 정부에서는 그 고부가 가치 사업 자체를 가격을 줄였다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갑자기 어떤 그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선지서에 그들이 노예가 됐다. 그들이 밭을 팔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자기가 옛날에는 많은 돈을 벌어서 식량을 사면 돈이 남았는데 점점 그것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밭을 다 팔아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을 심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깨달아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할 돈도 없고 그러할 식량도 없고 국가적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 말과 나무들 재물을 수입하면서 솔로몬 때 이르러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성을 짓겠다고 하고 해요. 근데 그걸 짓는 사람도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노동력까지 갈취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와서 야, 우리 진짜 살 수 없다. 노역도 많고 우리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면 우리 노역이라도 좀 줄여줘라. 우리가 농사라도 제대로 짓게 노역이라도 줄여줘라. 그자 솔로몬 아들이 어떻게 할까? 싫어. 더 내. 더 많은 돈을 내. 더 많은 세금을 내. 그렇게 말하자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남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유다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강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고 그 귀족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 했어요? 빚을 주고 빚을 못 갚자 그들을 노예 삼았다라는 기억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배웠냐?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일을 똑같게 하는 거예요.
이 빚을 주는 거예요. 곡식을 빚을 주고 먹고 살게 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자, 자 그럼 밭을 내놔. 밭을 뺏기니까 더 이상 이제 벌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노예가 되라. 유다의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해석으로 바라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악한 시대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심판할 거야. 우리 유다, 이스라엘은 심판받기에 합당하게 됐어.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싹 정화가 돼야 돼. 그게 바로 각종 선지자, 선지서, 수선지서, 대선지서의 내용의 중심 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그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가뭄과 기근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다.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무도 많았고 포도 열매도 많았고 감람 열매가 많아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차, 그게 너희들의 술수였구나.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자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봤던 하박국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 누구의 강포예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를 가만 내버려뒀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다. 정의가 굳게 행해졌다. 다이상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정의가, 그 좋은 일들이 굳게 행해져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하소연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또 내용이 있죠. 외양간에 양과 송아지도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치와 경제 세력이 결탁되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결탁된 거예요. 종교 세력. 제사장들이 거액의 재물들을 요구했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도, 양을 가지고 올라가나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도,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사회적 현상.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의 사회적 현상. 흠 있다. 이거 흠 있는 거야. 이건 재물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른 양과 송아지로 바꿔야 돼.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정부도 없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경제 세력도 없고, 삶이 안 되니까 종교라도 좀 우리를 위로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없고 처절한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모두 무너진 시대에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대답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 내버려주지 않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상황이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재물과 무관하게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재물과 무관하게 대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하겠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500에서 26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시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칭송합니다. 많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솔로몬과 다윗 왕가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들의 재산을 빼앗겼죠. 그들에 대한 정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빼앗은 걸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를 따르는 친일파 혹은 군부 세력,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빼앗아서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빼앗어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또 빼앗았어요. 계속 빼앗았어요.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말해요. 낙수 효과라는 말 많이 들었죠. 낙수 효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낙수 효과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이나 재산을 빼앗았고, 그래요. 그러면 정직하게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거, 우리가 세금은 낼 수 있어요. 서민들이 세금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것이 맞는 정책이라면. 그럼 그것이 맞는 정책이라면 정말 낙수 효과가 있어야죠. 재밌는 것은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재벌들의 상황은 좋아지죠? 제가 이것을 지금 설교 자리에서 왜 정치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백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우리는 이미 경제적 노예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 종교계도 결속되어 타락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 하박국의 상황, 성경의 많은 인물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죠?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부한 사람은 더 불을 쫓으며 없는 사람의 없는 것 중에 찾아서 빼앗아 가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없는데 어떻게든 뺏어가는 것도 기술이에요. 물가는 올라가요. 월급 빼고 다 올라가죠.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엔 무수한 분쟁들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분쟁을 부추겨요. 이 분쟁과 변론이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 안에서 분쟁을 시켜요. 분열의 기삿거리를 쓰고 국론을 분열시켜요. 하박국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내 앞에 많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요. 저 어제 광주 갔다 왔거든요. 광주를 갔다 오면서 어떤 이제 라디오 같은 인터넷 TV를 딱 틀었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9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9월 2일, 9월 3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세월호에 관심 갖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9월 2일, 9월 3일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있었대요. 그런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그 사실을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월호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도 만나도 지금 시간이 많이 달라졌죠. 시각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언제까지 그걸 하더냐. 변론, 국론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사악한 삼위일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성은 더 견고해지고 더 악해져요.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를 위로하는 것은 딱 한 개죠.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기도, 분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울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해결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제가 하영이가 태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봤었는데,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이와 울음에 대한 자료였어요. 그 자료에 아이들의 첫 번째 의사소통은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만났을 때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울음을 터뜨린다라고 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때에 맞는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충족되던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자신의 폐를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는, 자기가 의사를 표현해야만 자기의 요구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시대에서 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에 아주 민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잘 때요,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이 잘 때, 이거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아이를 이제 출산을 앞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변명 아니에요. 잘 때, 아기가 울 때 남편은 못 들어요. 진짜 안 들려요.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좀만 할 때 딱 웃게 해줘. 그래서 보채 때 이제 달래줘.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그 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떤 학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어머니가 태중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울음을 정확하게 어머니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사람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겠거든요. 아침마다 혼났어요. 근데 진짜 안 들려요.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기묘하게 반응을 하죠? 제가 지금은 저도 하원이 울음에, 뭘 요구하는가 좀 알 수 있는데, 하영이 때는 진짜 몰랐어요. 막 울면 뭘 해줘야지 몰랐어요. 근데 안사람은 한 번에 맞추는 거예요. 야, 뭐 해달라잖아. 뭐 해달라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어떻게 알지? 그런데요, 우리의 울음에 하나님의 반응도 그래요. 언제나 해결된 상황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박국 1장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요.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우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네가 왜 우는지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하박국은 그거에 위로받았어요. 왜 위로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것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울음과 나의 슬픔을 외면치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울음에 응답하실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지만 그런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기묘하게 듣고 있고 기묘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다면, 혹은 나의 상황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해결할 힘도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진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바람보다 나의 앞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감람열매 그쳐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경제와 사회와 종교가 다 나를 괴롭혀도 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림받고 죄의 상태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울음을 듣고 계시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해결하시죠.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 요셉이 그 감옥에 가야만 이집트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 7년 기근으로 인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믿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분인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잖아요. 빼앗기고 찢김당한 자를 사랑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악한 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케 하지 않겠냐,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듣는 거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내가 울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울어야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짝사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냐면, 우선 고백하래요. 고백하면 이제 내 고민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주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고백해봤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처음엔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말하면, 물론 그 고백을 듣는 사람, 당사자들도 고민하겠죠. 그런데 짝사랑 있잖아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짝사랑 당하고 있는 사람, 하는 사람 말고 당하고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제가 다 좋아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결정적인 게 없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 알아요. 그래서 김재동은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조언 같아요. 하지만 고백하면 고민을 둘이 나눠가질 수는 있겠죠. 그건 있겠죠. 하지만 기도에서는 이 김재동의 고백이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고통 상황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고통을 타인에게 말하거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세요. 상대방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아픔이 보여요.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져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먼저 해결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내 손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들린 이유가 내 손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결론되어진다면 그때 구원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빠른 거죠. 하박국은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고난과 타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하박국과 같은 과정을 겪었으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음 주에 알아볼 내용들, 상대방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간수장에 일을 하면서 간수를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낯빛이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 고민에 빠진 사람은 남의 고민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형통을 이뤘기 때문에 남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며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단은 요셉에게 굉장히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사단은 요셉에게 굉장히 원하는 게 하나 있었죠. 이것은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욥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간질 하잖아요. 욥에게 줬던 축복 다 뺏어버리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사단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바라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과 갈라서라.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형통을 얻었죠. 이것이 엄청난 반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같죠. 목숨까지 허락했어요. 욥과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욥기 말씀처럼 네가 그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좋다. 하지만 목숨은 내 것이니 목숨 건들지 마. 라고 반드시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목숨까지 내어줬어요. 사단한테. 십자가에 죽여도 돼. 필리비안씨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죽는 걸 확인했죠. 하나님과 단절된 걸 확인했죠. 그러면서 막 지옥에서는 만세!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인류를 구하지 못했다! 잔치가 벌어졌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몰랐던 거죠.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사단은 절망했다는 거죠. 이야, 역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기간에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담대해지는 것, 내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여정을 걸을까봐. 이미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몰랐죠? 제가 해석을 해주니까 아 진짜 하박국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더 큰 고통들을 겪으실까봐. 최대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삶이 순풍에 나가는 배처럼 쭉 앞으로 전진하길 원해요. 최대한 편하게 원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게 원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해요. 건강과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넘치다 못해 흐르길 원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상하죠? 김규배 원래 잘 아는데. 근데 저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요. 저 속물이에요. 여러분 다 직장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바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김규배가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런 고백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고백을 어느 순간이 되면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형통 때문에 형통을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인가? 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물질 축복도 있고 건강 축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험은 여러분 몫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형통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였던가. 하박국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형통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요셉의 형통도 그거죠. 하나님, 나는 상황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내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형통한 거고,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대화하니 형통한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만남을 지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허락했으니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굳건한 언약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삶이 환경과 무관하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그거 약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 좋은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사회를 보고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도 부르지만 특별히 하박국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이 상황의 사회의 상황적 모습들 보면서도 우리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형통한 것이고 분명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허락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아픔을 안고 기도하자라는 것도 좀 참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 자신으로도 이 말씀을 다 쓰고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화가 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시 우리에게 답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어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약자를 도우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약자를 수탈하는 그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그들과 연합하여 공존하며 함께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진정한 형통을 얻고 감사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와 사회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오늘 특별히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